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 어떤 이제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문맥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산 위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말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죠.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맞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감으로써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그 2절 다음에 있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마지막 이 10절에 보면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팔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이 모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7장 2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산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 위는 천국과 같았지만 산 아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척박한 삶의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땅, 내가 실제로 직면해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처음 읽었듯이 나병 환자가 나오죠. 우리의 삶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늦은 저녁에 하늘샘이라는 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또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어떤 삶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실까요?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숨을 걸라는 것은 내 힘을 다해라, 내 힘만 써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 마주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완전히 배척을 받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교회 가는 길목에 항상 1시간 차 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가는 길목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왼편에 이곳이 나병 환자 촌이었다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병 환자 촌이 있었던 곳을 보면은 아무도 오지 못할 만한 그런 산 골짜기에 움막 같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외진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병은 이제 거의 사라진 질병이죠. 제가 오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검색해봤는데 딱 작년에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1명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10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걸린다 하더라도 요즘 약이 좋아져서 99% 확률로 거의 100%이 나병이 더 이상 이제 이 병들이 이제 금방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는 이 나병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사람이 알무도 살지 않는 그 외딴 곳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또 이 나병 환자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도 없고요, 귀도 없고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소리도 크게 못 낸대요.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내게 되면은 이 목젖도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고요.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합니다. 차라아트. 이 차라트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차라인데 이 차라의 뜻은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트 이 나병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리는, 하나님께서 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병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됐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땅에서 혼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지요. 띄워주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이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이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내 앞에 보이면은 내가 이제 윗입술을 가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까지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감이 그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예배 자체에도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규정해놨어요. 나병 환자는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제사장에게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제사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철저히 세상과 어쩌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평생을 패배자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냥 산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지, 이 나병 환자는 천국과 무관한 자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그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을 배척하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나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읽지만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병 환자는 멀쩡한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됩니다. 오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그곳에 나왔다는 것은 자살행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음에 보면은 절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그 나병 환자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이 병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이 팔이나 다리나 이 굽힐 수 있는 관절들을 함부로 이렇게 무리해서 굽히거나 펴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해서 펴거나 굽히게 되면은 우리는 피부가 탄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탄력이 없어서 조금만 세게 굽혀도 이 살이 터져 버린대요. 터지고 그 안에 있는 인대와 근육도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평생 쓸 수 없는 몸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절하며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제 무릎 꿇고 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이 터지고 내 인대가 끊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애써의 믿음을 각오를 하고 엎드린 겁니다. 오늘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내 삶을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나에게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목숨 걸고 나와서 절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현실의 삶의 현장을 내려다보면은 나의 삶은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영혼은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좀 다릅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냥 산속에 숨어서 그러려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복음화시켰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산더미 같아도 예수님의 피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 때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 믿고 살아가라.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을 것은 인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은 나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죠. 앞에서는 나병 환자를 말하지만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 다음에 주님께서는 백부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백부장 역시 하나님 나라와는, 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유대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오늘 백부장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본문이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8절에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위에 보면은 오늘 백부장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이 뭔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이제 맡아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 모든 이 성경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하면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생각합니까?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하나로도 충분한 믿음입니다. 말씀 하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믿음. 말씀 하나만 믿고 사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혹시 내가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종이 나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부장이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르셨겠죠. 하면서 이 논문을 써야 됐습니다. 이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신방에 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방에 관한 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각 세대별로 특징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동안 쭉 책을 읽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이제 뉴스나 많이 봐도 MZ 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 여러 세대 연구했지만 MZ 세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MZ 세대를 그렇게 걱정하고 많이 연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자살률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이 MZ 세대입니다. 이 MZ 세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학창 시절부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아온 그런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좋은 대학을 꿈꿨고 좋은 그런 대기업 들어가는 것을 꿈꿨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MZ 세대에 속하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은 학원 4-5개 다니는 친구들이 참 우습게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아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저한테 항상 세뇌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하버드생. 제가 하버드대 갈 실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강조하시던지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주의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이 MZ세대 사이에는 패배주의가 자라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실패했다, 뒤처졌다. 그래서 많은 MZ세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살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한반도 역사상 가장 학벌이 좋은 세대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자격증이 많은 세대고, 가장 많은 사교육을 했던 세대인데,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비혼율이 높고, 가장 출산율이 낮고, 가장 히키코모리가 많은 세대, 성공주의가 끝나고 패배주의에 물들어 버린 그런 세대더라고요.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 보면 내 삶의 현실은 참 컴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끼고 완전히 낙오됐다는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나오더라고요. 참 보면서 제 마음이 괜히 벅차고 참 뿌듯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련회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보통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3일 뒤면 애들이 이제 은혜를 까자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좀 유통기한이 긴 것 같아요. 2주는 넘은 것 같은데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둡고 중풍병자와 같고 낙오자와 같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 속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실까요? 말씀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구하라, 띄워주시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돈에, 사람의 인맥에,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말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덮치고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낙심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 또 그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